우리는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올 수 있고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지요. 돈이 없어. 사업을 했는데 크게 망했어. 사기를 당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오는 그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돈이 들어올 때는 별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이제 잃었단 말이에요. 사기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오는 충격이 엄청납니다. 건강 문제가 왔습니다. 불치병으로 지금 사경을 헤맨단 말이죠. 참 난감하잖아요. 다 죽는 것입니다만은 이 병이 들면 어떻든 그 병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다. 또 자녀 문제,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 어떤 목적을 놓고 그 목적에 이제 도달하면 되겠습니다만 도달하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고통이 전가되고 이런 문제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이 땅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광야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끊임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특히 일곱 명의 렘넌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왔어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다윗에게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죽기를 구할 만큼 엘리야에게도 최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한계를 느낀 거예요. 생각이 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불신앙할 수도 있고 거기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정말로 이런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응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만약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불신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반역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근데 국가적인 위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홍해를 건너고 막 가려고 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만화의 선물이잖아요. 밤의 추위와 낮의 무더위,
또 의식주 문제, 응?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끊임없는 이 갈등.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출병입니다. 그 유출병은 뭐냐? 쉽게 말하면 계속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의 생명은 피인데 피를 계속 쏟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의사도 찾아가야 되겠죠. 약도 써야 되겠죠. 이런저런 사람의 방법도 도움해야 되겠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의학으로, 약으로 안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치병이잖아요. 못 고치는 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말씀 끊임없이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낙심, 절망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불신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은 다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출병 환자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온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아픈데, 나는 문제 없는데, 나는 경제 문제를 안 하는데,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건 그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옵니다. 어떤 문제든지 와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제사장에게 오라 그 말 있습니다. 제사장에 와서 보이라. 15장 14절에 보면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뒷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응? 제사장에게 주라. 이 말은 제사장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장에게 보라. 예배해라.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붙잡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피바르고 나왔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광야에 머물러서 이제 광야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이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느냐? 문제 없는 사람, 갈등 없는 사람, 어려움 없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는 동안에 그런 문제를 다 겪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 주역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예배가 뭐냐? 매주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세상에 갑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앞에, 위기 앞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며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니까 요셉에 대해 많은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노예로 있으면요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노예인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데 그냥 대충 노예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노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고 가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답니다. 구원받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각입니다. 불신앙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하면 흑암이 역사합니다. 불신앙하면 원망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고백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나가다가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이익손해가 왔을 때 불신앙을 선택한단 말이죠. 낙심하고 절망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에게 속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요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모든 백성들과 하여금 피바르도록 피바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불신앙하지 말아라. 어떤 문제가 와도 원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문기병 환자 할지라도 나에게 유수병이 왔다 할지라도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인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 그래서요 유수병에 있는 부정환자예요. 자리에 앉지도 못해요. 같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요 제자리에 보여야 돼요.
창피한데 사람이 의식될 거 아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요. 응? 그런데 제사장에 보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고침을 받아라, 치유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만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증거를 붙잡아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매주간 드리는 예배, 매주간 듣는 말씀,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반복되는 말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 우리의 근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으면 몰라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근본을 확인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래서 근본 문제를 치유받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러면 누구든 괜찮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시몬 사람들입니다.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을 모여가지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힘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는 자가 사탄이고, 불신자는요, 그 어떤 다른 힘이 있어요. 다른 힘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흑암이 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가 주는 힘을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치로 갈 수 없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지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 받았으면 되지. 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힘을 가지고 우리 한계를 떼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끊임없는 문제를 떼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마셨던 성령 충만함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근본 문제 해결받고 오력을 회복받아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제 중요한 5가지의 문이 열렸고 오력이 회복된 거예요. 오력.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력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체력도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체험하면 거기에 경제 축복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제 거기에 만남의 축복도 따라옵니다.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영적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그게요 조금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사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힘은 대단합니다. 사단이 도와준다니까. 그럼 우리의 힘으로서는 사단의 능력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력이라니까. 지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안 믿어. 이걸 사용 안 해.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생각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의식에 담겨야 됩니다.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매 순간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여 내 영과 마음 생각 오장육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의 영과 마음과 생각 중심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우리 사업인들이 우리가 하는 이 산업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돕는 천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환경을 못 넘었어요. 재앙을 못 막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면요, 천사가 여러분 남편을 지키면요, 천사가 여러분 자녀를 지키면요, 흑암이 못 넘어뜨립니다. 배우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건 내가 꺾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 비밀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진짜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신하지 않습니다. 불신하면 악령의 역사니까.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라는 말은 이 세상 재앙과 흑암과 운명과 저주팔자에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종교생활이 뭐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당 왔다 갔다 해도 천년 만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 제사장을 보이라는 말은 근본 문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이라는 말 실제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실제로 받아라. 왜? 그 힘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큰 두 번째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재물을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뭐냐?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제일 큰 문제가 뭐요? 죄입니다. 죄 문제.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 죄 없다. 내가 도적질을 했느냐, 살인했냐, 남에게 해를 끼쳤느냐, 죄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털끝만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자범죄는 자범죄가 뭐예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탐심, 불효, 이게 다 자범죄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 그랬어요. 자신은 죄 안 졌다 하니까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다. 그러면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지은 죄는 종교의 원리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불교에서도 모든 종교에서도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24시간 살면서 1초만 죄를 지어도 1초만 져요? 1년이면 365개요. 그요 평생을 따져보면요 그 죄는 이러면 안 쏟는 거거든요. 1초만 짓습니까?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범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요. 교통법규를 어기면요 그 법규를 어긴 데 따른 보응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죄의 싹스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고 지는 죄는 더 많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이 무지해서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른단 말이지요. 무지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지는 죄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5천년 동안 무지하게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보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조상의 죄입니다. 조상이 지은 죄요. 내가 지지도 않은 죄라니까. 물론 내가 지는 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숭배, 조상 때부터 지내오던 제사, 그건요 반드시 3, 4대까지 그 저주가 따라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고사 지내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우상숭배하면 그 싹을 3, 4대까지 그대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그대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이런 그 고통은요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영적인 유산이에요. 네 번째로는 근본 원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떠난 죄.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까만 아이가 여러분 볼 때는 천상하다도 그 아이가 죄인이라니까. 원죄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귀여워도 죄인이에요. 그 소속이 막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반드시 이를 해결받지 못하면 재앙을 당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종교에서는 이 사탄을 달래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게 뭐요? 사단을 구슬리는, 귀신을 구슬리는 거. 모든 종교에서는요 이게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기꾼을 달래주는 거와 마찬가지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무속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세상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재앙, 재난 계속 덮치는 거예요. 그 앞으로 더 하겠지요.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순간에 이 사단이 정세를 잡고 권세를 잡고 어두운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더 하겠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점점 재앙으로 재난으로 막 테러로 고통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길 찾아가야 돼요. 답이 있으면 그 답 찾아가야 돼요. 이 땅에 길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이걸 안 누리면 안 돼요. 안 누리고 있으면요 다른 걸 누려야 돼요. 다른 걸 누려가지고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너무 지루하다. 그래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정말로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고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속고 있습니다. 다른 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속이는 흑암 세력을 꺾은 참 왕이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인간은 아무리 용서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해요. 털끝만한 죄도 해결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게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인과응보 죄싹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건요 그 누구도 죄싹을 치를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면서 학교 가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고 직장 가라. 이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에 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비밀을 조금 누리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군자가 도움되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못 느낍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그 영적인 대물림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요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배가 뭐냐? 제사예요. 제사. 제사가 뭐냐?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종교예요. 그럼 계속 고통이 와요. 조금만 누리면 돼요. 상생애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라. 응? 대부분 신자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됩니까? 그냥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응? 여러분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응답 안 옵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흑암세력이 꺾일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가운데 안식교나 유대교 이 구약 종교입니다. 무슬림 구약 종교의 큰 역사잖아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주교인 가운데 복음 없는 자는 종교인입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초대교 안에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 할례. 규례, 전통, 이걸 계속 강조해가지고 사실 바울이요, 그것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중요한 바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로 넘어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율법에 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실제로 일이 잘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왜 그러냐? 뭐가 자꾸만 막는 거요. 완전 복음을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복음이 돼야만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회를 혈전으로 고통당하던 여자가 있었지요. 이 여자가 영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응? 좋다고 하는 약 다 써봤어요. 그러니까 의사 찾아다니다가 약 쓰다가 있던 돈 다 날렸어요.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근본 문제 해결자다.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뭐 영적인 문제예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앙의 죄.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냥 잡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과 통한 거예요. 믿음이 통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통하느냐? 믿는 자가 통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사단과 통하느냐? 불신하는 자가 사단과 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통할 수도 있고 사단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받아놓고도 여러분이 계속 불신하면 사단하고 통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떠난 거예요. 순식간에 떠난 걸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근데 주님은 아신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여자가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며 그 모든 사실을 아냅니다. 얘기 안 해도 예수님 아시거든요. 예수님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으면요,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치유되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와요. 다 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위기도 옵니다. 갈등도 옵니다. 특히 처음 믿은 사람, 여러분 교회 생활 하면요, 기가 막히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그 사탄이 하는 짓이요.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아주 여러분 교묘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는 거,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은혜 못 받도록. 그래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제사장에 보이라는 얘기는 네 근본 문제를 전문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과학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복음은요 과학입니다.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잘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만은 영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줬어. 하나님 안 믿으면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수천 대 가지 축복이 와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그 죄가 산사대에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여러분요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향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라. 믿음.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셨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신하지 말아라. 그건 악령이 역사하는 짓이요. 망하는 짓이요. 그거 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이 흑암은요 불신앙을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원망을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불평을 통해서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관영하는데 원망하다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샬롯 여인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치유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남에게 보일 거 없어요. 남에게 얘기할 거 없어요. 제사장에 보여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일단 의식주 문제가 온 거예요. 불신앙하잖아요. 불신앙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뭐 불신앙의 시요. 그 지금요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 후손이요 이스마엘 후손이요. 지금 IS. 여러분 불신앙할 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 영적인 마음이 뭐냐? 불신앙. 불신앙하면서 하는 모든 건 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건 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믿을 것이냐 불신앙할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디에나 다 문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 역사합니다. 불신앙 흑암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불신앙도 신앙형, 믿음도 신앙형. 그런데 둘째 하나만 더 붙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와서 근본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